안녕하세요. 전종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탐구 생활은 출애굽기를 주제로 한 말씀 탐구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출애굽기는 큰 주제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를 구조해서 나눠보자면 1장, 2장, 이건 서론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1장에서는 창세기 이후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 홍해를 거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후에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고 제의를 확립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전부는 사실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절반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그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그래서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은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출애굽기에서 이 예배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역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탄식을 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만 나와 있을 뿐이죠. 아울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니 3일 정도 광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셨던 것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전하게 예배드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비록 모세가 푸른 초장을 따라서 자신의 의지대로 호렙산으로 갔지만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었고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선조들의 그 오랜 신앙의 전통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요. 또 그들이 잊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 이 바로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호소,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부르짖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애굽왕 바로는 이집트 신들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인간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런 존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죠. 그랬는데 그때 바로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기는커녕 더 힘든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그것을 단번에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이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인의 모습,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점,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없다 여겼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응답해 주셨죠. 아직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마음인 것임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다신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고 살았어요. 선조였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이 익숙했었던 고향 땅을 떠났고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선조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었죠.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 그것으로 그들은 감사하며 지체 없이 그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믿음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잃어버렸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싸우게 된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요. 급하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제대로 된 무기, 제대로 된 군사적인 조직 이런 거 하나 없었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잘 조직된 아말렉 사람과 전쟁에 임하게 됐을 때 어떠했나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어요.
당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전술이라고는 고작 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높이 드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전술을 그대로 따라 아말렉과 싸움에 임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세상이 이치로 봤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기게 됐어요. 믿지 못할 그 상황에서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 모세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뭘 했나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로 번역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니시라는 이 말의 어근을 살펴보면 기적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니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여정 앞에 깃발이 돼서 가장 앞에서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잊어버렸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 이후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시키셨어요. 자, 어떤 준비를 시키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 그것은 바로 성결이었어요. 성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와 산이 연기와 불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만남이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되었어요.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어떻게 성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20장부터 24장에 나온 이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먼저 준비하고 세팅하는 것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흐르고 있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둘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십계명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것이라는 그 표현으로 십계명이 끝이 납니다. 십계명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율법이죠. 우리 이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이 외적인 이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원칙들,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그들의 삶의 태도도 분명 필요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내적인 요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 성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외적인 요소들을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1을 확립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곳에 나옵니다. 먼저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율법과 성막을 짓는 방법, 기물과 제사장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돼요. 자, 그런데 32장에서 35장 3절까지 이곳을 보면 하나님과 이 모세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순간들, 이 시간들을 기다려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 그리고 그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은 어떻게 모으고 그 기물은 어떤 것을 그 안에 넣으며 그걸 어떻게 만들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신 뒤에 그것의 증거로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산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놀라운 신앙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신앙적 열정, 분명 그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40일이 지날 정도로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에게 조급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조급증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해 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예배의 목적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도 우리에겐 분명 필요해요. 하지만 그 열정이 잘못되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해 주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 아닌 것이죠. 예배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모이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금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없었죠. 급기야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끈질긴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결국 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어느 정도 그곳에 있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이 오르자마자 바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호되게 혼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처럼 조급한 마음 가지지 않았고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했다면 이제는 예배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위한 내적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면요, 이제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온전한 이 예배를 위한 외적 요소,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저 외적인 요소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그리고 진심 어린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다고 나오는데 금, 은, 놋,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향료, 향품, 호마노,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 보석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이런 예물을 바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백성의 지위, 고하, 경제적인 넉넉함 정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저 생활용품이나 장신구로 지나지 않을 그 물품들, 어쩌면 사람을 위해서만 쓸 수 있었던 그런 재능들,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값진 것, 그 어떤 모든 것도 거룩한 것으로 쓰임받고요, 그리고 진정한 제값으로 사용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헌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게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제단을 지나서 성소 그 앞부분까지 가면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라 하면 성소를 자유롭게 출입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가 있듯이 제사장에게도 제사장만의 의무가 존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마에 두른 순금패, 이것은 단순히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정결하지 않은 이 제사장이 순금패에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써져 있는 그거를 이마에 붙였다고 해서, 둘렀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와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여 있는 이 순금패를 이마에 두르는 모든 행위, 이것은 제사장이 이 죄를,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정결 의식이 필요했는데 그 의미로 바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제사장이 씻었던 것이죠.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 숟가락과 병, 잔이 올려져 있었죠. 진설병을 차려놓은 상은 12지파가 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상처럼 하나님 오셔서 드십시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소의 왼쪽 편에는 등잔대가 있었어요. 7촛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 촛대가 살구꽃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어근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지켜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등잔대는 등잔대를 놓고 거기에 불을 켜는 의미는 우리 삶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동시에 내가 너희들 늘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성소의 휘장 앞 한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마치 시내산의 모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에 늘 말린 꽃잎을 태워 향을 이렇게 피어오르게 했는데 그때 나오는 연기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구름 그리고 연기로 현현하셨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달궈진 향단의 숯불은 이 구름 가운데 번개로 보이신 하나님과 같다라고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대제사장은 이 연기 가운데 무릎을 꿇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휘장 너머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마주보는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소리를 경청했어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잃어버린 예배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좋아 보이는 이전의 삶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삶의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그런 삶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더불어 온전한 예배를 위해 먼저 세워나가야 할 우리의 성결한 몸가짐,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세워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 성전을, 바로 우리의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각기 제갈 길로 내달리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라는 목적지를 향하길 원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마음, 그것이 세상의 풍토인 애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광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마다 세상살이로 분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곳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도 부족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만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세우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구석구석 가운데에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으로 귀한 발걸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길 결단하는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